성령의 감동으로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의 메시아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예언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자기 죄로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유는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은 옛날 다윗 왕국처럼 열방을 호령을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에서 1등 국민이 될 것으로 했는데 그들의 기도와는 달랐기 때문에 메시아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종의 자세 라는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첫째는 침묵과 순종의 종이었습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절에 두 번이나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거짓 고소를 당하지만은 불리한 증언을 듣고 있음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입을 열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인류가 자기 백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참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일어나는 그 불효화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천천히 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종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합니다. 여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땅에서 끊어졌다. 이것은 불법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죄인들에게 끌려갔다 이거지. 자신이 만든 땅에서 자신이 끊어졌다. 땅에서 끊어졌다. 불의한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관습상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본래 사형 판결을 내려도 40일 후에 죽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이때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공지를 하고 피고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재심을 청구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40일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낮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바로 죽여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지금 죽여달라고 합니다. 저 바라바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예수는 오늘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사형 판결을 내리고 현행범도 아닌데 오늘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오늘 죽여달라.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났던 살인범 바라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예기간을 다 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오늘 죽여달라고. 그리고 재판도 밤에 했습니다. 빌라도의 총독의 재판만 낮에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해가 뜨기 전에 6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재판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끊어졌다. 그런데 사람 중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 법 없는 무법한 자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강포를 행치 않았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의 행동의 분노나 감정의 기복이 동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감정에, 그의 행동에 흠과 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행실은 어느 정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을 제어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주님은 마음으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갇혔다. 무덤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무덤에 갇히지 않습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죄인들처럼 무덤에 갇혔다. 그런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곁을 찾아온 자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둘 다 공회의원입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부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시신에 장례를 치르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이유가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 정도가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의 순종과 침묵으로 불법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무덤에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되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역을 마음에 새기는 주님이 침묵하셨다.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침묵하셨다. 무덤에 갇히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은혜가 주님을 따라가는 종의 자세를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